기도하고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가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시며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또한 삶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인데요. 지난 금요일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4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는 어디까지 나아질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그 말씀이 화요일 날 주셨다라면 그 며칠 지나서 이 단어를 제게 주셨는데 이 단어는 그냥 이렇게 왔다기보다는 그냥 쑥 지나가듯이 지나간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나갔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가지고 뭔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야 되겠다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하지 않았는데 어제도 말씀을 준비하려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제게 생각나는 건 그 단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주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주님이라는 단어가 제 앞을 지나가시면서 스쳐 지나가면서 저에게 어떤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에도 동일한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한테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제게 깨닫게 하신 거, 제게 보게 하신 거 어떤 부분을 나눌 텐데 그 내용을 잊어버리고 그 내용이 이해가 안 된다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은 주님이 저에게 그 단어를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의 음성이 그 단어로 음성이 들려져서 여러분 삶 속에서 그 주님이라는 단어 앞에 여러분이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순종할 수 있는 삶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제게 깨닫게 하신 이것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시작하기를 원하는 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가라는 관점에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미 나름의 정의를 가지고 있고요. 모르는 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좀 더 주님이라는 그 단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 단어를, 그분을 또 알기 위해서, 더 깨닫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가, 소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정의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을 따르는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든 상관없이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 이름이 불려진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어떠한 삶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되고요. 그것을 또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자의 삶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람인 걸 알고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사람의 한 부류의 그룹에 속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는 또 반드시 나타나야 될 하나의 삶의 목적이 되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따르기 원하는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삶 속에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분명히 주님이 우리의 스승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분명히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따른다면 그분이 어떠한 스승인지, 어떠한 주님이신지, 어떠한 주이신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것을 절대로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이 되는 주인 되시는 바로 그분이라는 주제가 여러분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에게 온전한 진리로 여러분 삶 속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너무나도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이 여러분 가운데 닥칠지라도 여러분은 그분의 제자여서 제자답게 끝까지 그 삶을 지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 교회라고 할 때 모든 교회를 다 대칭할 수도 있고요, 또는 저와 여러분의 작은 모습을 또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 과연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일까라는 명제의 퀘션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음을 또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셨다기보다는 섬김을 주시려고 오셨다라고 본인 스스로도, 주님 스스로도 그렇게 선포하셨고 분명 주님이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설령 그렇게 표현하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주님의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교회가 과연 그러한 모습으로 충만하고 있을까요? 반대로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의 의도와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을 수는 있겠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가 느끼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삶의 한 모습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섬기도록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그것이 믿음 생활의 또 좋은 모습이라는 모습으로 우리 삶 속에 비춰지고 있지 않나요? 대표적인 것이 기도 생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그 기도 내용을 가만히 보면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섬기도록 해달라는 어떠한 기도가 더 많지 않나요? 그러나 그러한 기도의 모습을 바깥에서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오랜 시간 주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믿음이 좋은 사람, 칭찬받을 만한 사람으로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많이 행해지고 있는 하나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교회의 모습이 어떠하든가 상관없이 주님이 바라보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분명히 그 교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인이고 구주로 모시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시작될 수밖에 없음을, 그것이 또한 이것이 믿음인 것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주변에서 누구에게 어떠한 아름다운 멋있는 이야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찾으시고 주님이 세워가시는 교회는 바로 주님이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며 그리스도가 구주로 모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있는, 한 개인일 수도 있겠지만 그 모여있는 공동체가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인 것은 분명하고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9절 보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 6절 말씀을 제가 아직 읽지 않았네요. 여러분 펼쳤기 때문에, 보셨기 때문에 아실 것이고, 나중에 기회 되면 표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9절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성경의 많은 부분이 교회는 어떠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데 가장 중심이 되고 핵심적인 구절이 바로 이 말씀일 것입니다. 동일한 질문을 주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주님을 누구라고 표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지금 신앙생활은 바로 이 고백 위에 지금 세워져 계신가요? 이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교회의 분명한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그 다음에 놀라운 주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정체성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이 그 위에 세워져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는 것은 두말할 거 없고요. 우리의 삶은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또한 힘을 가진 권세가 있는 존재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다시 질문을 던져봐야겠죠. 여러분 이런 정체성 위에 여러분 삶이 지금 세워져 가고 계신가요?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또 주님께서 설명하시기를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지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지금 세워져 가고 계신가요? 그리고 이러한 교회의 모습은 오늘날 지금 현재의 교회의 모습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교회라는 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꿈꾸고 있고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우리가 지금 어떠한 반석 위에 어떠한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세워져 있는지 우리는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온전히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우리는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땅에서 매일 때, 풀 때에 하늘에서도 매이고 풀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왜 이런 사람이, 이러한 존재가, 이러한 한 사람이 교회가 될 수 있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입니다. 주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이 단순히 그분이라는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 차원이 아니라 그렇게 세워지는 그것으로 인해서 저와 우리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어지는, 결국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게 되냐면 우리의 모습은 볼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모습이 보여질 때에 교회는 바로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바로 그 한 사람, 그 공동체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왜 예수님으로 세워질 때 그것이 가능하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드러나는 모든 곳이면 그곳이면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어떠한 장소가 될 수 있으며 어떠한 모먼트가 될 수 있으며 어떠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 삶 앞에,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삶을 이끌고 계신가요?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은 지금 바로 그 권위 아래에 머물고 계신가요? 또 다른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또 다른 부분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이 무엇이냐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만물을 유지하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요. 그냥 우리의 주인으로서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은 말씀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 말씀이 저와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지면 만물을 만드신 그분이, 만물을 지탱하시는 그분이, 만물을 주재하게 하시는 바로 그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표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충만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보여지지 않을까요? 세워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찾아오셨습니다. 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의 삶은 이러한 하나님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을 가진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만물을 유지하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만들어졌고 그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드러내게 하실 수 있는 바로 그분이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요. 그 죄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가 오늘 또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많은 죄의 목록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는데 우리가 가장 조심하고 가장 주의해야 되며 모든 죄는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죄만큼은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데 이 죄만큼 가장 쉽게 인식하지 못하고 짓게 되는 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것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못하게 하는 어떠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생각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말도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삶으로 행하는 어떤 모습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는 늘 이러한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먼저는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데 우리가 여전히 그 원하는 그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주님이 아니고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으시고는 우리는 이 삶을 어떤 삶이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시는 삶이고 내가 내 삶을 봤는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시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 때에 그 사람은 주님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왼쪽 편에 있던 강도를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가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그 자신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자기 죄 때문에 죽어가는데 그 당연한 죽음인데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여전히 비난하였습니다. 메시아면 나를 살려보라고. 하지만 우편에 있는 강도는요. 우편에 있는 강도는 달랐습니다. 그는 보았습니다. 자기가 죽는 것은 당연하다는 사실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주님 앞에 또한 그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요. 왜? 그는 주님이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들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깨달았을까요?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서요.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어떻게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고 그 자기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그 주님을 향해서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 때에 나는 내 삶 속에서는 아무것도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어떤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그 사람이 죽어가면서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 깨달음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죄된 모습을 바라볼 때에 부끄럽고 갑자기 다른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부끄럽고 해서 숨고 싶고 지구명에 따라서 숨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숨는 것이 우리의 본성적인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우편에 강도 달린 그 강도인 주님의 우편에 매달렸던 그 강도와 같이 자기의 죄를 보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내가 죄 가운데 있다는 그 사실이 나로 하여금 더 주님을 알게 하고 주님을 추구할 수 있는 삶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은 바로 그 주님의 계획이 표현되고 있는 또 하나의 표현입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님의 몸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의 충만하심으로 만물을 유지하신 그분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세상 가운데 그분을 드러내시는 통로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만물 가운데 드러나도록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8장 5절에서 6절의 말씀도 동일한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존재하게 되는 이유, 그 기준을 분명히 보여주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한 분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 다시 한번 설교하는 그 설명 속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한 문구가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것을 강조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몰랐다기보다는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이 혼동되거나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아닐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여기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어떠한 분이냐고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의 삶은 바로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알고 표현하고 하는 그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보여지고 있을까요? 즉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우리가 모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면서 우리는 다른 모양의 어떠한 신들을, 어떠한 것들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죄는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죄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끔 하지 못하는 어떠한 것이라고 표현을 드렸는데, 죄는 우리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있다라고 속삭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속삭임의 한 모습 속에는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속삭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은 얼마든지 아니야, 아니라고 거절할 수 있는데 표현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묘하게 포장이 되어져서 여러분한테 다가와서 너가 이것을 가지면, 이것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부유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 이러한 표현으로 우리 삶 속에 너무나 많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도 괜찮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선교도 가고요. 선교 후원도 많이 하고요. 또 많은 사람을 돕기도 하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어떠한 일이라고 보여진 많은 일들에 나름대로 헌신하고 있는 삶의 모습들을 또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타협하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성경에는 곳곳에 이러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면서 내 삶도 이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고 계시나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협박하여서, 저는 협박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우리를 인도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래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였습니다. 에스겔서에도 비슷한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8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데리고 어떻게 들어가시는 모습, 어떤 장소에 가는데 저는 이것이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일어났던, 그 시간에 일어나고 있던 어떤 장소에 하나님의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데려가서 보이게 하신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모습이 어떠냐면,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아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여기 어딜까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어디였을까요? 성전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모여있는 사람들이 예배하고 있는 한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8장 6절에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모여있는 그곳에,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모여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요,
지금 오늘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모이는 수많은 교회 안에서 나타나온 모든 삶들은 하나님이 정말 다가올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에스겔서 8장 6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처럼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는 삶의 모습으로 그 예배가 드려지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기를 원하고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으로서 온전히 우리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 삶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아닌 것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이유는, 그렇게 구별하지 못하는 가장 큰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그 진리가 우리 삶 속에 온전히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이 있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이 참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이 우리 삶 속에서 고백되어져야 할 것이며 이 고백의 프랙티스가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되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돌이킬 수 있는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rest of your life가 괜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달리 표현하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데도, 표현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그분의 믿음을 두고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다고 표현되어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인 걸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로 고백하고 그 삶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전달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듣는 자리에 우리는 항상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는 바로 그러한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래야지 하고도 안 나갈 때가 많고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관심 없이 살아가는 모먼트가 우리의 삶 속에 너무 많이 드러나고 있지 않으신가요? 그것이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부지불식중에 나타나는 이러한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이렇게 살아가면 어떤 결론이 맺어진지 아세요? 우리는 아무도 이것을 알면 이렇게 살아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냐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삶의 결과입니다. 사사기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책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돌이켜야 합니다. 다른 어떤 단순하게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어떤 이러한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단순히 돌이키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지시하고 보이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는 근본적인 삶의 이 태도에서 돌이켜질 때에 우리는 내가 이 죄 가운데 있구나도 알게 되고요. 그리고 그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돌이킬 수 있는 힘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냥 도둑질하는 습관을 돌이킨다고만 생각하면 우리는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은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온전히 죄 가운데서 자유롭게 되지는 삶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밖의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서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닌 다양성의 하나님을 섬길 수도 된다고 지금은 크게 강요를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강요하게 될 것이며 지금은 우리에게 굉장히 달콤한 모습으로 유혹하고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온전히 서 있지 않으면 이 유혹 가운데서 쉽게 넘어질지며 우리는 분명히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섬기는 그 대상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습의 신을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것을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며 바로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들의 삶 속에 이제 오늘 사는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유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 또한 우리 자녀 세대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 사회의 모습은 더 열악하고 더 힘들 것입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헌신하고 결정하는 그 고백의 삶. 그래서 계속해서 그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성령님으로 하여금 그 사람을 바로 그 자리로 인도하여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요. 그러한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영광 가운데 걸어가는 그 은혜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자신을 드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당신의 몸이라고 부르실 거란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된다면 바로 그러한 존재로서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표현하는 주님을 표현하는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제 가운데 태어나서 살아갈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주님의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이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모습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동일하게 그런 모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교회를 당신의 몸이라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되면 우리는 주님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주님의 몸으로서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한 모습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생명으로 풍성함을 누리는 삶이라고요. 왜? 주님이 오신 이유가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하려고 하셨는데 바로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되어지는 온전함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온전히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시대에 그 순간에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우리 앞에 약속되어졌음을 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바라본다면, 이것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되며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십자가로 표현되어진 바로 그 삶이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온전히 주어지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죽어야 되는 자리인 것을 정확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지 않을까요? 타협하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주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데 더 나아가서 거꾸로까지도 죽을 수도록 결단하고 고백할 수 있는 바로 그 힘이, 바로 그 예수님을 진짜로 바라보고 그 예수님과 진짜로 동행했던 바로 그 삶이 가능하게 하지 않았을까요? 이제는 우리의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삶의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으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교회가 걸어가야 될 삶의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타협되어질 수 없는 삶의 모습이고 진리라고 되며 절대로 변경되어질 수 없는 진리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기초 가운데 기초가 되는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으로 채워지는 충만함을 누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왠 줄 아세요? 그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모범이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얻게 되면 주님 앞에 동행하게 되면 유일하신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것을 더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온전한 삶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의 삶 속에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갔던 예수님의 삶 속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그 안에서는 발견되어질 수 없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분과 연합되어졌을 때 우리도 동일한 주님이 이 땅에서 경험하셨던 걸어가셨던 삶의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 온전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에베소에서 고백하는 것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 가운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의 충만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약속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우리를 그분을 알아가는 자리에 오늘 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우리가 갔던 그만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세상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의 약속이 그분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님의 온전한 몸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이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권면을 드리며 이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든 진짜 참 하나님이신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표대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을 한다면 결국 우리 삶은 땅의 것을 구하는 삶이 아닌 하늘의 것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오늘 또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누구래도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를 주님의 자리에 부르셔서 주님의 임재 앞으로 부르셔서 주님이 유일하신 구세주이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머물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될 때에 그래서 예수님을 배우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몸된 자의 삶이 되어져서 세상 가운데 주님으로 인해서 만물을 유지하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며 만물 가운데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약속하신 주님. 그 주님 앞에 오늘 또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알고자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주님의 자녀 가운데 주님의 임재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님이신 것이
각자의 삶 속에서 확인되어지는, 그래서 그것을 인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